네, 사실 먼저 인사하려고 했는데 우리 해방교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어디 저 뒤에 친구들 있죠? 예, 이번에 또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고 우리 바른교회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여기 앞에 이렇게 있구나. 예, 반갑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본 친구들 또 있지 않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봄이랑 여름인가요? 네, 그리고 사모님도 계시고 저기 뒤에 또 한 분 더 계시고 네, 손 내려주시고 우리 다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네, 그래서 오늘 개회 예배 말씀을 드리려고 할 텐데 전해드리려고 건데 이 친구들이 또 와서 또 피곤하고 우리 선발대 친구들도 어제 와서 막 준비하느라 피곤할 텐데 오늘은 한 인물을 또 소개하는 걸로 대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루틴이라는 단어와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잘 알아요, 우리 친구들? 루틴하고 습관? 벌써 알아요? 그럼 설교 끝났는데. 어쨌든 이 루틴하고 습관이라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 루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식적으로 또 우리가 계획해서 또 실행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걸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반복하는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루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험 기간에 다가왔을 때 뭐 매일 밤 10시까지 뭐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뭐 새 학년이나 이렇게 방학이 시작됐을 때 시간표를 짜서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도 루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매 정확한 시간에 이 헬스장에 가거나 또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루틴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것은 의식적인 이러한 노력이 없이도 이 자동으로 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반복되는 루틴이라는 걸 우리는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배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뭐 안 좋은 예시긴 하지만 뭐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모르게 어떤 이런 단 거에 손이 가서 먹게 된다든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필기할 때 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색깔 펜이나 뭐 샤프나 연필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드는 것도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렇게 물도 마시는 그런 것들이 어떠한 이런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린 대로 이 루틴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려서 이 습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의지가 필요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인물인데 요번에 그 대회 컨셉이 뭐 레고라고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레고로 성경 인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0장의 중심 인물은 고넬료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달리아 부대에 속한 군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 로마인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둔 군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군인으로서 활약하고 있었던 그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가이사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사실은 지도에 보이듯이 예루살렘과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였는데, 이 로마가 직접 파견한 총독이 이곳을 직접 다스렸고, 로마를 비롯해서 이 지중해 연안을 위치한 도시들로 이렇게 이동하는 아주 관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군인으로서 분주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넬료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핍박, 그 스데반 집사가 예수 구원의 소식을 전하다가 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겁에 질려서 이제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넬료가 있는 이 가이사랴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이제 원래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 로마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고넬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기도에 힘쓰면서 이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를 나누기까지의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100명의 부하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긴 했지만 사실 그 사람 위에는 부지휘관이 있었고 또 장군이 있었고 또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신분보다 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군인이라는 사람 역시 이 상명하복이라고 하잖아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인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이 전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일이었을 것이고 또 아마 군인으로서 일할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게다가 언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규칙적인 생활도 해야 했고 또 강도 높은 육체적인 훈련도 해야 했고 또 밤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계 근무와 같은 것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역시 기도하는 일에도 힘썼는데 이 기도하는 일도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이 로마인들은 이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뭐 잘 아는 그 제우스, 뭐 헤라, 뭐 포세이돈, 뭐 아프로디테 등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 수많은 신들에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신들과 기도하는 그 행위를 그 신들과 거래하는 것, 그러니까 신들과 계약하는 것이라고 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이것을 주면 당신은 내 뜻을 반드시 이루어줘야 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지극히 자신의 그런 이익, 자신의 성공, 자신의 안전을 위한 기도를 이 사람들이 올려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로마인들이 기도할 때는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형식적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을 암기해서 낭독했고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낭독하는 이런 형식적인 기도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이 고넬료는 과거의 그런 이 습관들을 말끔히 털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고넬료 역시 유대인들의 문화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렇게 정해진 그 틀 안에서 더 이상 수많은 신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마치 거래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를 위한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또 진심과 겸손과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구하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시 로마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를 가지는 또 그런 이유의 최우선적인 것은 사회적인 지위를, 높은 지위를 얻거나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어떤 이익을 위한 거래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화려한 연회나 또 오락 같은 것들을 열어서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의 만남은 어떠한 이 깊은 마음, 그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표면적인 관계에 대부분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백부장이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가진 물질들을 나눠주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혈연이나 이런 사회적 지위나 배경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귀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자신의 가족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들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 받으면서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또 충만한 교제를 나누었고 그 안에서 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그런 축복을 맛보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넬료가 이 은혜 받는 습관을 만들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짧게 살펴봤습니다. 이 로마인이었던 그가 이러한 습관을 가지는 것은 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고넬료 역시 처음에는 아주 강력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또 기도하고 또 구제를 중심으로 한 이 교제를 나누는 일을 자신의 삶의 루틴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실수하고 또 실패하기도 했을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여 체험하게 되었을 것이고 특별히 이렇게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과 또 가정과 그 이웃들에게 주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을 때 이 고넬료의 마음속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는 습관을 형성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식적으로 이걸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숨쉬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틀어주실 수 있나요? 다 끝났습니다. 이 영상 보고 마무리 있을 건데요. 첫째 팩트. 만약 네가 한 말하면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어떻게 눈치채지 못하게 망칠 거야? 만약 내가 안 말하면 나는 직접 나서지 않고 엄마의 입술 뒤에서 편하게 다가갈 거야.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서 공부 안 하면 인생 망친다고 말해줄 거고 아이가 수학 문제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우라고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쓸모없게 여기고 질문하는 습관을 버리게 만들겠지. 그리고 아이의 인생에서 행복의 기준을 바꿔서 성적이 곧 사랑이 되고 등수가 곧 존재의 가치가 되도록 만들 거야. 결국 학교, 학원, 과외, 숙제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가장 완벽한 순간은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 자식을 똑같이 키우게 되는 순간일 거야. 그건 한 번의 파괴가 아니라 조용한 전염이니까. 네, 저 영상을 제가 이렇게 인스타하다가 봤는데 이 영상의 이 내용을 한번 요약하면 이 세상은 스스로 생각하고 또 질문을 하고 또 자신의 가치를 올바로 인식할 그런 여유를 주지 않고 우리 숨가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이제 우리들은 물론 우리 애들의 다음 세대까지 이 현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충만한 그 은혜로 찾아가신 그 하나님,
또 올바른 생각과 의지를 그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 또 뛰어난 열정과 행동력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와 같이 은혜 받을 자들을 오늘 이 학위 수양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습관을 위한 최고의 시간과 또 장소와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한 대로, 기도 제목에 적어준 대로, 물론 이 학위 수양이라는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곳에서 또 2박 3일간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의지와 그 열정이 활활 불타오르는 이 동역자들과 교제를 나누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위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쌓게 되는 이 작은 우리의 신앙의 루틴을, 이제 우리 친구들 다 방학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여름방학 기간 동안 우리가 습관으로 이렇게 잘 성장시켜서 우리가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고,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넬료와 같이 많은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한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보다 더 크신 은혜, 그 예비된 모든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또 주제의 말씀, 은혜 받는 습관으로 신앙을 세우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숨가쁜 우리의 일정 가운데 잠시 이 쉼을 얻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